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이 없는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시편은 다 다윗이 쓴 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에단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 소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인 에달의 마스길 이렇게 해서 에단의 시예요. 다윗의 시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언약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salvation, 구원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 대속, righteousness, 칭의, grace, 은혜, 이런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그 주제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정말 불쌍한 인생인지, 언약이 없다면 우리 지금 다 헛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에단이라고 하는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가 하나님을 언약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정해놓으신, 영원부터 약속하신 이 언약이라는 어떤 프레임, 틀, 그것을 놓고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넉넉해지거나 윤택해지거나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언약의 시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냐면요, 다윗이 죽었어요. 우리 지난주 다윗의 언약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았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납이 아니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장 10지파가 북쪽으로 다 쏠렸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 왕 때 이 예루살렘 쪽으로 해갖고 남유다에는 오직 2지파만 남아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아담 때부터 죄지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고 다윗에게 약속되고 다윗의 후손 혈통을 통해서, 왕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 10지파는 북쪽으로 편입됐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예요. 이게 10대 2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10대 2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10대 2. 민수기에 가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야, 우리 못 간다. 저 안악자손하고 못 싸워. 땅이 좋고 포도 열매 이런 과실은 좋지만 안악자손들이야. 키가 커. 우리가 메뚜기 같아. 우리 못 들어가. 근데 2명 조슈아 어디 갔어요? 네, 통역하고 있어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온 회중이 2사람 말 듣겠어요? 10사람 말 듣겠어요? 모조리리 대다수 10명의 말을 듣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뭘 잘 살아요? 노예로 살다가 지질이 고생하다가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이런 상황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 무슨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10대 2 가운데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아마 오늘 게스트가 많이 왔으니까 우리 황 집사님 또 아주 나이스하게 띄워주실 거예요. 이래서 항상 제가 컨닝할 수 있어요. 어제도 버벅버벅 그리고 한번 어떤 고백을 상황이 이래요. 10대인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의 혈통에서 과연 메시아가 이게 가능할까? 북이스라엘이 강대하고 우리는 2지파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상황은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지금 다 망했어요.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이 2지파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형편적으로 생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에단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지금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르호보암 왕권이 견고해지고 눈에 보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전혀 아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실 거고 세우실 거고 견고해지실 거라고 노래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 거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노래했냐는 거예요. 상황은 아닌데. 지난주에 살펴보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10대 2지만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오늘 읽어주신 본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셀라가 왔어요. 지난주 주일날은 못 왔는데 오늘은 왔어요. 엄마하고 어제도 왔고. 자, 다윗의 후손 아닌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왕통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왕통을 통해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하도록 신앙의 근거로 이것을 에단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경주 최씨 충령로파 27대 손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조상이 최자, 치자, 원차라고 그러시는데 여기 최씨가 몇 명 계세요. 다 경주 최씨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 가족이었겠지만 지금은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뵀지 몰라요.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족도 아니고 근거가 없지만 한 성도로서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물어요,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냐고. 그건 단순한 거고요. 성경은 온 인류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서 자유의지로 선택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 북한에도 이 성경을 계속 전달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해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깨달았어요. 근데 에단이라는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성도로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굴러가요. 정반대 방향으로 말씀은 이쪽인데 방향은 이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직접 죄진 이러고 하나님 부르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느낌,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에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원고에 없지만 우리 소망교회 두 반주자님이 아웃 오브 타운이에요. 둘이 짜고 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아웃 오브 타운이 됐어요. 금요일날 홍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저희 큰애가 백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도 지금 막 열나고 막 지금 아마 시험 보고 있을 거예요. 대학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몸도 안 따라요. 반주자가 없어요. 주일날은 있어야 되잖아요. 홍 집사님이 다 하실 수 없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 집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성효 장로님 사업장에 찾아간 게 오후 5시 거의 다 돼서예요. 주일날인데 뭐 24시간 전도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감동이 돼서 찾아갔는데 어제 또 뭐 이렇게 일정이 있었지만 우리 김웅수 성도님하고 정인경 성도님하고 아침에 저희가 잠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정인경 성도님이 반주자가 없다니까 우리 신숙현 집사님 포인트를 딱 하더니 목사님 신숙현 집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모가 우리 최 사모님하고 또 다른 분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이성희 장로님 사업장 가서 신 집사님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리고 운전하고 바로 갔어요. 이제 사업장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통화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장로님, 제가 이따가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 전에 홍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래저래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목사님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안 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믿음적으로 뭐 5%도 안 됐어요.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세상 말로 믿져야 본전이지, 그냥 한번 던져나 보자. 그리고 딱 들어가서 장로님한테는 용건 없어요. 저 신집사님하고 통화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 전화기에 입력을 해서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모르는 전화니까. 240은 또 어느 동네 나라야. 그래서 장로님이 해주셔갖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집사님이요, 제가 그러면 홍경민 집사님하고 통화할게요, 예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빚은 기도로 갚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 오늘 오셔서 반주를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신집사님이 떠오르고 정인경 성도님이 그 얘기, 김웅수 성도님 지금 오셨어요. 증인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면 지금 날벼락을 맞죠.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크리스, right? Yeah. 우리 크리스 너무 좋아해.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믿고,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어제 이 팬이요, 너무 무거웠는지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선 하나에 살짝 걸쳐 있어서 떨어졌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안전하게 띄어내고 더 좋은 걸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Coming soon.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때로는 반주자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봉사하던 분이, 어떤 의지했던 사람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지해서 신앙 고백으로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내 감정 따라 노래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기분 나쁘면 입도 안 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 주에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저도 삶 속에서.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인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그건 얼마 못 가요. 시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통일 왕국이 되어서 계속 흘러가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인데, 나라가 분열이 돼버렸습니다. 10대 2로. 이거 두 지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75살에 하나님이 너 후손으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늙어가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로 하나님 그냥 상속자 삼겠습니다. 아니래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아니래요. 100세까지 기다려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저자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한 거에 휩쓸리지 않고
언약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 그것만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나 감각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혹시 한다 해도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짧은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거나, 제가 지난번에도 가방 얘기 한번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방 갖고 계신 분들, 새로운 차를 타도, 우리 명철이 어디 갔어? 명철아, 요즘에도 차 탈 때 기분 좋아? 근데 처음보다 더 좋아? 오, 처음보다 더 좋아? 부담이 될 텐데 우리 명철은 믿음이 좋네요. 아니,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가져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 오늘 에단처럼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감각은 이따금씩 노래하지만 믿음은 영원토록 노래한다.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든 노래를 안 하든 믿음의 사람은 그거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믿음의 사람 안에는 찬송이 늘 있어야 한다. 만사가 잘 풀린 듯이 보여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안에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기쁨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기쁠 때 안 기쁠 때, 좋을 때 슬플 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든 믿음의 사람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상황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이 어떻든 옆에서 노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늘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화장실 청소, 다들 청소하시는데 화장실 맙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찬송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찬양, 바닥 화장실 청소하면 뭔 찬양을 부르냐고. 그래서 좋아서요. 옛날엔 돈 벌려고 화장실 청소했는데 지금은 주의 전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감사하냐고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그러면 나도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땐 집사님도 막 이렇게 흥얼흥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9절부터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믿음의 사람이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서술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가지고 쟁취한 구원이나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10절에서는 홍해에서 멸망한 애굽의 바로와 군대들, 거기 라합이라고 나와요. 사람 이름 라합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바다 괴물 혹은 강대한 교만한 애굽 나라를 지칭하는 라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해결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이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을, 약속의 방식을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아니었지만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자함이 없으면, 진실하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시편 71편 2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건지시는 것이 주의 의라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의로우심, 성실하심,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이 이것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지 않다면, 주님이 인자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인자와 진실함을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헤세드, 에메트,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에단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본문 28절, 29절에 다시 언급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모든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 성도들,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고, 구약의 모든 모형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늘 모형을 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줍니다. 갑작스럽잖아요. 영어 성경에 처녀, virgin,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약속을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성취된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됨을 얻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어떻게 사역하실 건지를 그분이 바로 영적인 다윗이었고 그분이 바로 다윗의 모형이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어서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패하지 않아요. 30절에서 37절까지 오늘 에단이라고 하는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만큼의 의로움이나 신실함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를 둔 것이 그 행위가 바로 salvation,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거는 밥상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 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게 하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원을 얻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뭐 봉사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구원에다가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징계도 없어요.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이나 훈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징계라고 하는 축복을 위장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후려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너희들이 변한다라는 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아침에 매일 안식일 전날 빼놓고 왜 거두게 하십니까? 안식일 날 빼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가장 먹는 것 가지고 기본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날은 거두지 말아라, 만나 안 내린다, 대신 전날 2배 거둬라. 근데 안식일 날 굳이 기어나가서 없는 걸 찾아요. 하지 말라는 짓만 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치사하게 먹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습성, 애굽에서 갖고 있던 그 옛날 과거의 모습들을 벗어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410장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힘들고 비참할 때, 삶의 마지막 순간같이 여겨질 때 내 마음에 한 노래, 이렇게 찬양 부르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감정에 젖어 있어서 측은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여길 때, 그때 이런 찬양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10대 2로 갈라지고 주변에 강대국들 있지만 그 시인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어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환경에, 감정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불성실함, 때로는 고집스러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이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불평과 불만 때문에 광야 40년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듯이 우리 역시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다 보면 결국은 엎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과 불신과 원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이루세요. 우리의 죄를 이용하셔서도. 그러니까 올마이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결론의 말씀으로 언약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는 헛된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의지할 것이 언약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쾌세라 캐라, 발음도 안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있다면 이 에단처럼 상황은 어려워요. 소망교회도 진짜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최 목사 오고 지금 한 8개월 9개월 차 됐는데 저 처음 왔을 때보다 성도님들이 지금 다 어디 가셨는지 많이들 안 계세요. 제 능력이 이거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길티 필링도 있고, 하나님 지금 저를 왜 이렇게 다루시나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뤄보셔서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실 때가 지금인가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지금 낙심된 분들 혹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 건강적으로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혹시나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거나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지 못해도 건강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 붙들고 언약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그분들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거든요. 지역사회에 소망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의 새 신자가 오죠. 저희 감당 못해요. 10명이 와도 감당 못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 훈련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시고 다루실 때 거기에 잘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교회 부흥시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올바른 길만 간다면 주님 오실 때 10명만 남아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머지 분들 다른 데 가서 또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소망교회가 1000명 된다고 믿음 있는 교회고 100명 된다고 믿음 없는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죠. 숫자 싸움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상황은 망한 것 같고, 그러나 그는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매 순간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의와 공의로 하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그래서 그가 52절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소망교회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찬송하셔서 기분에 따라 찬송하지 마세요. 감각에 따라 찬송하지 마세요. 기분 뭐가 있어서 좋다고 찬송하지 마세요.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오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는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맺으신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숫자와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셔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활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감정으로, 감각으로, 기분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소망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기에, 그 언약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확실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니 소망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세워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